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 말씀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워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곧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인데요. 우리 오늘날 저희 아들 우리 요한이가 아빠는 왜 이렇게 뉴스를 좋아해? 이렇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 아버지가 TV를 보면 늘 뉴스를 보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금성 그렇게 TV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여는 그런 TV였는데 나는 만화도 보고 싶고 다른 뭐 번개돌이 뭐 이런 만화나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동물의 왕국 아니면 뉴스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 재미없는 걸 뭐 이렇게 보시나 이렇게. 아버지 왜 뉴스만 그렇게 보셔요? 그러면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느덧 제가 뉴스만 보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이게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나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도 체질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늘 제일 큰 욕이 뭐냐면 옛날 그대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동창회 가면은 어우 변한 게 없어. 옛날 그대로야. 이거는 서로를 위하는 격려의 말이나 아니면 칭찬의 말이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냐? 그대로야. 이것처럼 큰 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이제 만났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지고 바로가 이제 수레와 양식을 제공하면서 그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그야말로 초청하는,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정착을 시키겠다 이렇게 바로가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그 요셉이 살아 있다고,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믿기지를 않죠. 그런데 이제 가지고 온 선물들과 수레들을 보면서 그때에서 이제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자이자 이 바로는 거의 신급 수준입니다. 신급. 인간하고 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라는 자체가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바로가 아무리 이제 요셉이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 시골촌 할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는 소식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이제 전해졌다고 오늘 45장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 형들을 만났다 이 소식을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히브리 종이잖아요. 종 출신이. 그런데 그 히브리 종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요셉을 그 주변 사람들이 신임을 하고 좋아하고 존경을 했다라는 것이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그야말로 진심으로 그 만남을 축하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이제 가질 수 있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총리의 역할을 잘했으면, 인간관계와 대인관계를 얼마나 성실히 잘했으면 이러한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런 존중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에도 그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일할 때에도 보디발이 신임을 했어. 그래, 요셉은 원래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성실히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모범을 보인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을 좋아했어. 우리도 요셉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히 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이제 아멘 이렇게 해야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 전혀 잘못 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요셉이 그렇다고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주 성질도 들었고 아주 뺀질뺀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요셉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성실한 사람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우 중에 이제 아픈 분이 있으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거나 그러면 이제 가정 신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할 때 이제 예배까지는 은혜로웠는데 대화하면서 아주 안 은혜로운 그런 상황을 가끔씩 만나요. 왜 그러냐면 같이 신방을 따라간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동네 병원은 처음 동네 병원 잘못만 나면 고생 무지개 하게 해. 그러니까 조금 아프면 대학병원에 곧바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최고야. 이렇게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놓고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놓고 식사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냥 떠나시고 하나님은 온게간 데 없으시고 그냥 동네 병원 찬양을 하고 동네 병원을 이제 질타를 하고 대학병원 찬양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불신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번에 내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난 역시 행운아야. 이렇게. 나는 운이 따르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구석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안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별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치 뒷수습만 하는 우리가 하다 안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뒷수습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 일들을 뒤처리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비춰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가 꿈을 꾼 것은 이거는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죠. 바로가
꿈을 꾸게 한 것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그것도 연거푸 2번이나 다른 꿈을 꿨는데 그게 한 꿈이라고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해줄 때에도 그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일순간에 구덩이와 같은 감옥에서 다시 건짐을 받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한 것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것처럼 7년 동안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풍년이 7년 동안 왔고요.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가뭄이 그 꿈대로 가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뭄이 온 지 2년이라 그랬죠.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해 앞으로 5년이나 더 가뭄을 견뎌낼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2년 가뭄이 이제 기근이 든 지가 2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기근과 풍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피난처를 애굽에다가 만드신 거예요. 애굽에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인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해 주었던 약속의 땅은 어디인데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뭐 학자들은 흔히 왜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왜 굳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는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그 공동체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민족이 번성하기에는 가나안 땅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이집트로 옮기게 해서 거기에서 터전을 잡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로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바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착착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약속한 땅 그리고 기름진 양식 이런 것이 사실은 바로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 그래서 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다른 옆에 이웃이나 우리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되게 고맙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고맙다는 걸 그냥 기도하는데 인사차하고 실제 마음에서 고마운 것은 사람에게 고마워.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조금 고마워하고요. 진짜 많이 고마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 지체나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환경은 환경으로 그냥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보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거기까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평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어지면 거기까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야곱입니다.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47장, 46장과 이제 47장에 보면, 47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47장에 나옵니다. 47장에. 그런데 바로를 만날 때 그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햇수가 조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바로가 그렇게 물어봐요.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바로가 물어보니까 9절에 야곱이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 또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 동안에 야곱이 무슨 인생을 보냈다 그래요?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일찌감치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요셉을 또 잃어버리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굽에 그 이집트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상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그 요셉의 동생이 그 베냐민까지도 이제 보내야 하는, 그래서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두 손 두 발을 들은, 다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훈련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고,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려고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그게 야곱의 인생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비단 야곱의 인생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야망 내려놓고, 내 주권 내려놓고,
내 소유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동정이 가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고집이 셌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험악한 인생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험악한 인생을 만들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야마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런 정도의 영적 수준,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47장에 가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야곱이 노년에 바로에 가가지고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뭐 미국 대통령을 만나거나 한국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무릎 꿇으세요. 제가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로는 어디 급이라고요? 신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신 취급. 그냥 바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이거 힘든 거예요. 이집트 백성조차도 바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그런데 저 이방인에 있는 가나안의 촌부가 와가지고, 그것도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게 그 기도를 누가 받겠느냐. 그런데 야곱이 당당하게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을 영적인 거장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연출하면서 이렇게 갈고 닦으신 분이 누구셔요? 누가 일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어디 일하셔? 하나님 한자도 안 보이는데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잖아요. 나는 일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일했냐고 막 그러고. 사장님은 맨날 왔다 갔다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나만 죽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은 매일 천상에서 그냥 잔치하면서 쉬시는데 나만 이 땅에서 아주 고생을 하고 세게 빠지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있게 하는 것도 다 지금 하나님이 험악한 세월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이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지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리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들리게 될 때 이스라엘은 다시 기운을 얻고 그가 소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아들을 봐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요셉이 이제 힘을 얻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거나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야곱을 위로하시고 더 전화위복의 기회로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은 반드시 그 끝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원치 않은 고난이 찾아들고 견딜기 쉬운 힘든 그런 시간을 감내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훈련받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실 때, 즉 험악한 세월을 만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 달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거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우리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그 과정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단 것으로 하나님께서 꼭 전화위복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26년을 우리 사랑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쭉 보면 뭐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 계속 평생 그 몸이 아픈 거로만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환경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 물질적으로 평생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과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만 봐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죠? 안 하신 것 같아요. 일을 하셨죠.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물들을 또 더 볼까요? 21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2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줬다. 아니 나눠주려면 똑같이 나눠주지. 아니 요셉이 지금 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능력과 형편이 될 것 같은데 왜 형들에게 똑같이 대우 안 해주는 거야? 왜 차별을 두는 거야 또? 옛날 기억나게.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베냐민에게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어도 형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공평하지 않다, 왜 편애를 하느냐 이렇게 따지거나 불평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형들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했던 형들이었는데 요셉이 그것도 5벌 옷 입은 것도 아니고 한 벌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시기를 했잖아요. 편애한다고 시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그 요셉의 형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죽을 위기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이 형들은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이 형들은 지금 어디까지 갔다 온 거예요?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아주 이게 양식사러 갔다가 아주 코 깨가지고 지금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지금 선물 이거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옷 5벌 아니 1000벌을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자기가 지금 살아난 것만으로도 지금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더구나 아버지 야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형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에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가 돼야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몸이 연약해도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이 세상에서 좀 높은 지위에 차지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좀 작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과 기쁨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남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뭐 더 보탤 거나 뭐 더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불만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네.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좀 없고 좀 없어서 불편할 뿐이지 전 이것 때문에 정말 뭐 기죽거나 아니면 제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이게 몸이 연약해도 제가 빨리 주님 얼굴 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생사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느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느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은총이 작게 보이고 돈의 능력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구원의 은총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환경이나 여건은 정말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그걸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정신이 혼미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격만 있다면 우리는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좀 뭐 다른 형제들이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기가 죽고 열등감에 빠지고 막 승질이 막 나고 막 질투가 일어나고 막 시기가 일어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여러분,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은 그걸 누리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부터 이런 인격자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뭐 엘마는 차별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런 형들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용납을 할 수 있고 넉넉한 사람으로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또 일 안 하신 것 같죠? 하나님이 엄청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못된 자식은 엄마 아빠한테 대들기를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철이 들고 그리고 정말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식은 정말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날 낳아주셨잖아요. 날 키워주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하루 세 끼 굶지 않기만 해도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이고 부모에게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밥 먹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소풍 갈 때 적어도 사이다 한 병하고 찐 계란하고 그리고 김밥 정도는 싸줘야 그래야 부모 노릇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 소풍 갈 때 김밥 싸줄게. 찐 계란 가져가면 되잖아. 이렇게. 엄마 아빠 할 때는 이것도 못 먹었어. 그러면 아이들이 용납을 해요? 못해요. 김밥은 김밥 천국에 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불만할 거야. 지금은 적어도 유학 보내줘야 하고 외국으로 어학 연수 정도는 보내줘야 부모 노릇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요. 아직 그런 철이 안 들었으면 좀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조금 일하고 계시니까 아직 딱딱하거나 아직 뻣뻣한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프로그램을 그냥 확 돌리시면 되어지니까 이렇게 요셉의 형들처럼 그냥 한 바퀴만 돌리시면 그냥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의 철이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영상으로 띄워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라는 그 책을 우리 공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제 그냥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할 법한 일들을 그냥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저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세 번역에는 번역이 되는데 개정 성경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도 순종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 사역을 두 가지, 그러니까 유형으로 하는 사역을 두 가지, 하나님의 사역은 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유형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법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막 이렇게.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있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잡수셔야 되잖아요. 신방했으니까 이제 뭔가를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막 분주한 거예요. 막. 근데 마리아 이 집에는 언니를 와서 좀 도와야 예수님을 대접할 텐데, 언니 일하는 거는 그 관심도 안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참다 마르다가 이제 견디겠는데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하는 거예요. 저 마리아 집에 좀 나 좀 도와주게 좀 예수님 말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제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마리아랑 어느새 한패가 돼가지고 마르다를 이제 저희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이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를 맞추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 입술의 모양을 보고 예수님이 눈동자가 다른 데로 향하면 그 눈동자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발 앞에 발 아래 무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에 정신이 팔려서 일주일 내내 내 일에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 일 좀 도와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의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 이러면은 마르다는 몰라. 왜냐하면 주방에서 막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목이 마른지 몰라. 근데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지금 목이 말리시는구나. 빨리 가서 물을 갖다가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끔씩 부목사님한테 제발 설교할 때 나를 좀 쳐다봐라. 내가 지금 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닦으면 이건 에어컨을 틀으라는 얘기다. 그리고 뭐 소리를 막 이렇게 하면 마이크를 좀 올리라는 얘기다. 나를 이 사인을 보고 좀 이렇게 호흡을 맞춰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막 해도 그냥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였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난 게 이 앞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제자들은 그때 마을에 가서 뭘 구해 왔어요? 양식을 구해 온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 다 말씀을 다 마칠 때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양식을 예수님께 이제 드리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로 잡수실 거를 누가 갖다 드렸나? 아니면 예수님이 잡수실 것을 이렇게 따로 챙겨 놓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 될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봐도 그거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난 못해. 난 죽어도 못해. 난 못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의 양식처럼 여기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일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례비 받는 몇몇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내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주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양식으로 여겨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양식으로 여겨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주부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나의 양식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죠. 내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밤을 새고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온갖 희생과 헌신을 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곤비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는데,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한 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성의가 없는 자인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늘 주목하고 주님의 일을 보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 우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양식처럼 여기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내 일은 내가, 그리고 내일도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또 그때는 또 도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또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일처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저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최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 시대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자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아주 어리면은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가 무슨 고민, 그 일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 아이가 철이 들고 좀 크면은 부모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다 빤히 다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주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 일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물질이든 몸이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죠. 우리 그전에 박영선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꿰뚫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관점에서 성경을 쭉 꿰뚫는.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인데 이제 50장까지 창세기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똑똑히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가 인격이 좋았고 아니면 요셉이 열심히 성실히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맡은 일에는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거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냥 표면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요, 우리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그래야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